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자라 이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편지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썼던 편지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개척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이제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로라고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가서 골로새에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골로새가 자기 고향인지 그건 잘 알지 못했는데 아니면 뭐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전도하러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전도했다가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바브라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지난주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와 골로새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너무 먼 이 거리 속에서 이 한 사람이 동시에 거기를 같이 섬겼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같은 인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이 에바브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에바브라고 했을까? 근데 과거에는 우리도 지금 뭐 영어 이름 같은 경우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팀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토마스를 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에바브라 이렇게 줄여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이 골로새서의 이 앞에 부분에 우리가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 들어줬냐면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성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의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가 우리가 이 로마의 감옥까지 가서 누굴 도왔어요? 사도 바울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와서 섬겨준 사람이 누구? 에바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동일 인물로 보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잘 가르치고 잘 하고 있었지만 항상 교회는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계속 혼란시키게 만들고 복음을 떠나도록 만드는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다른 철학과 사상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어떤 율법이나 높은 지식, 어떤 더 특별한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탁월하시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다. 우리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완전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다. 오직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인사를 하고 1절부터 2절은 인사고요. 그다음에 3절부터는 뭐 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하는 내용,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얘기하고 그다음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기도의 연속인데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너네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어. 근데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르기를 원한다. 어디까지 이뤄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들이 이 복음서에 이제 나오는데 바울 서신서에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 곳곳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뭐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프로그램,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교회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행사하는데 그 행사 잘 되게 해주세요. 예. 또 하나님 이것이 어떤 뭐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잘 돼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 교회가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늘 그 교인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오늘 이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는가? 알고입니다. 알고. 자, 알고는 뭐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랬어요.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우리 그거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채워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은 진리를 분별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 총명이 그들에게 있기를 먼저 원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결국 그것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우리는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행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뭐라 했어요? 나를 아는 것과 그랬잖아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그 나 여호와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저 하나님 아는데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 세상 속에서 불공평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는 세상을 원망하잖아요. 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될 때, 악인들이 형통할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참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거짓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볼 때 뭔가 불공평하고 세상이 정말 어둠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화를 낼 필요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되냐? 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항상 어느 말씀에만 꽂고 머리에 우리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 말씀만 기억해요. 그 대부분의 설교를 할 때도 목사님들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두 가지 얘기하는. 자,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까지 어김 없다. 자, 여러분, 새벽빛까지 어김이 없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새벽이 되면 뭐가 이러냐? 빛이 올라오잖아요. 태양의 빛이. 우리가 항상 아침이 되면 빛이 올라오는. 그럼 언제든지 빛이 올라온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틀림없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때에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시지만 반드시 해는 당장에 우리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우리가 깜깜해지지만, 우리는 반드시 아침이 되면, 새벽이 오면 태양이 떠올라서 빛이 오고 밝아질 거를 우리는 철저까지 믿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빛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우리 가운데 공의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의 희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의 치유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그분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늦은 비는 뭐냐면요,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른 비는요, 씨를 뿌리게 하는 비예요. 늦은 비는 뭐냐면 추수하게 하는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하다? 우리의 그 강팍하고 메마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이던 우리의 삶이던 그런 곳에 반드시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솟게 되는 회복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우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채워져 가는. 그래서 이것이 채워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을 알아, 내가 지식으로 그냥 알고 얄팍하게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삶 속에 그냥 그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냥 뜻을 아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한다. 예, 이것은요,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완전히 채워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된다고 말씀해요. 10절에 보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우리가 결코 이제 거기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이제는 자라가는 할 때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자란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생명의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병들었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자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말했으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이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자, 여기 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여기 페이지 넘겨주시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요? 기쁘시게 행한다는 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다음 뭐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 바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알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위해서. 그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졌어 이것이 아니라, 이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성장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도달의 목표는 어디냐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0대 때 얘기하는 거라, 예수님이 가장 장성했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마지막에 그의 보여주신 그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삶,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리가 최종의 목표는 종교적 습관이나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착해졌어. 그냥 내가 그것도 변하죠. 이전에는 화를 너무 잘 냈는데 내가 이제는 좀 참을 수 있게 됐어. 내가 이전에는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 내가 이전에는 내가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이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우리 이런 도덕적 변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장한다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삶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고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고 선택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자라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경우에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람이 없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지식은 있는데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삶은 여전히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은 자라가면 그렇게 해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뒤집기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뒤집을 때 되면 뒤집어야 돼요.
근데 아기가 보면은 여러분요, 다른 이게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뒤집어야겠다. 트라이 해보는 거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또 또 기어다니면, 근데 보면은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아기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사회성이 생겨서 다른 애가 하는 걸 보면 지도 해보려고 해요. 예. 자꾸 해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우 귀찮아. 뭘 왜 뒤집고 그래?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엄마가 다 그냥 우유 꼭지 딱 물어주고 다 해주고 기저귀 갈아주는데 내가 엎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사실. 그죠? 애가 엎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엎어져서 인생이 자기가 뭐 그 순간은 그냥 누워만 있어도 행복한데 왜 엎어지려고 할까요? 뒤집으려고 해요. 이거를요, 우리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그냥 됐지 뭘. 자라가려면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걸 내가 해봐야 되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변화되려고 나의 삶을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위선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느 날 하나님을 내가 딱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때에 그때 신앙으로 그때 들었던 말씀으로 딱 뭉쳐 있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절대로 안 바꿔요. 여러분, 그건 신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지. 하나님은 딱 이런 분이야라고 그렇게 딱 자기가 그때 망쳐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다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알을 노력도 아직뿐더러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면 돼. 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어. 우리가 믿었으니까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결국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지하는 그런 삶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자신도 성장하지 못하는 뿐더러 다른 사람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랑, 인내, 용서, 섬김 이런 같은 그런 것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영적 무기력과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장은 멈추고 습관만 남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말씀은 듣지만 행동이 없습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반복되는 의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먼저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쁘시게라는 말인데, 기쁘시게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헬라어로 뭐냐면 아레스케이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레스케이아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 이 단어는 상인이 손님에게 아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한대. 자기 단골 손님에게 아부하는. 그래서 늘 와서 물건을 팔아주니까 어떻게든 그 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쓸 때 쓰던 말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상인이 자기 그 단골 손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듯이 비유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니까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듣는 것은 뭐요? 그러면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다. 언제든지 뭐요?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드시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뭐요? 자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보면요, 순종해 보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을 해요. 예.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면서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내 신앙이 점점 자라져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순종의 속도가 높아지죠. 예. 지금은 작은 것에 순종하지만 나중에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자라져가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르라 그랬어요. 이르자란 말은 뭐냐면 오늘 11절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르게 하시고입니다. 자,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 능하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힘이라는 말은 우리가 크라토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크라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할 때 이건 크라토스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로 와서 능력이 되는 것은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은 크라토스인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크라토스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이 뭐냐면 디나미스가 돼요. 그러니까 능력, 파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까 천지 창조를 창조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어요. 네. 그냥 사람아 생결할지어다 이렇게 되시는데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하나님이 빚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물들도 다 빚었을까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식물들, 또 이런 우리 어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빚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빚으실 때 빚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 때 여러분, 내 손으로 만든 것과 내가 어디 공장에다 주문해 갖고 이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온 것과 여러분 그 애착이 어느 게 더 가요? 예, 내가 만든 게 애착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진흙으로 이렇게 찰흙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오잖아요. 집에 학교에서 해갖고 오면 여러분 그 만든 게 뭐 대단한 작품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흙덩어리지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거 얼마나 아껴요. 예.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청소하다 버려버렸어. 난리가 나죠. 울고 불고. 예. 사실 흙덩어리예요.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애착을 가져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일이 더딜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면 더 빨라. 말씀으로 하면 뭐 금방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능력으로 하면 더 빠르게잖아요. 좀 저 인간 하나 구원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기도하고 막 섬기고 정말 수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예수 믿을지어다. 이란에는 뭐 그냥 이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란 사람들이 그 실제로 간증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대부분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얘기도 안 했지만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그 형상이 예수님이더라 이게 생각하는데 너가 어디 교회를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전도하는 게.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너 만나교회로 가라. 만나교회로 이랬으면 뭐하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자라져 가는 거예요. 그 성장에는요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어요. 놀라운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약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내가 강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를 내가 날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분의 능력이 머물게 함이라는 것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냐면 여기 이르게 하시는 게 뭐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내 신앙의 어떤 그 성장의 수준 또는 어떤 내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참지 못해서요. 목사들도 보면 이 참지 못해서 자기의 평생에 목회해왔던 그 순간을
뒤엎어버려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순간 그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잘 참았다가 한번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도 실컷 하다가 잘해주고 막 그러다가 오늘날 한번 그냥 나를 막 속을 뒤집는 것 때문에 한번 화를 낸 것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 버려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성장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뭐 전도는 제가 예를 든 거고 내가 뭐 사회생활이나 뭐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다 그렇잖아요. 견딤과 오래 참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patient하고 하나를 뭘 쓰면 long suffer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ong suffering 내가 오래 고통에 있는 것을 이거를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 고통이 막 이게 정말 빨리 끝나지 않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long suffering. 이거를 내가 오늘 그것을 이겨내가는 그것을 견딤과 오래 참음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루자가 아니라 이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가 설교 준비하는 원고를 왔다가 사무실 왔다가 설교 이렇게 제목을 보더니 왜 이르자니 이루자라고 해야지 그 말이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뜻이 아니요. 내일 설교 들어봐. 그랬어요. 여러분 이룬다는 거 이루자라는 거면 내가 하는 거야. 이르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상황 속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또 뭐라 하냐면 기쁨으로라는 거야.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견디고 오래 참은데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참아내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쁨으로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견디고 오래 참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히 하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마지막에 끝은 뭐냐?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의 열매. 이 열매는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자라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면서 통해서 내가 그분 앞에 이제 오래 참과 견딤으로 이르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새벽빛같이 반드시 나타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신다. 이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열매를 맺음을, 선한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자라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거기까지 도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달해가는,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